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다들 문화생활도 아마 다들 잘 못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명절 준비하시느라 또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또 마음이 많이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도 조금 누릴 겸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성화 한 점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17세기 화가인데요,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띄워놓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명화 속에 담긴 루벤스의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실감나게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 같아서는 가을에 잘 맞는 브람스의 좀 따뜻하고 묵직한 선율과 함께 이 멋진 그림을 좀 감상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아쉽더라도 여러분 또 이 그림을 또 보시면서 조금 위안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만큼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실감나게 잘 묘사한 그림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그리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질투했고 또 다니엘을 또 그 당시의 왕들이 얼마나 또 질투할 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왕이 어리석게도 잘못된 금령을 내림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또 결과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중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도대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은요 오늘 본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우리의 마음에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니엘을 돌보셨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려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접근하고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렵겠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 루벤스의 마음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장면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만한 장면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면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궁금증만 유발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루벤스가 이것을 그려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루벤스가 이 장면을 많이 묵상했겠어요. 그리고 그리면서 얼마나 많이 고쳐 그렸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렸다가 또 고쳤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또 기도와 묵상을 이 그림 한 폭에 쏟았을지 생각을 해보면 참 이 그림 한 점이 저는 정말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영화로 치면요 오늘 본문은 아주 모험적인 시도를 한 겁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장면을 비워놓고요, 그 장면을 대신에 다리오 왕이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사자굴 안에 일어나는 상황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상상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이 그림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아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지가 않죠. 다리를 비정상적으로 꼬고, 하지만 또 손은 굳게 서로 맞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하체에 해당하는 이
좀 부자연스러운 다리를 꼬고 있는 이 모습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리고 불안했는지를 이 불안한 자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맹수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루벤스는 이 그림 한 폭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내 인생이 아주 무섭고 맹렬한 타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성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마음이 물론 이 무서운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렸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을 올려다 보기에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의 초반부를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하며 일처리가 분명하고 흠이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완벽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이렇게 완벽한 다니엘도, 이렇게 신실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다고 잘났다고 고난 안 겪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탁월하다고 고난 안 겪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그냥 사람을 조금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 그것도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정말 맹렬한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데 이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니엘이 주변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니엘을 총애했던 왕이 걸려들면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또 자기를 사랑했던 신뢰했던 왕에게는 섭섭하고 아쉬웠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왕에 대해서. 그런 복잡한 심경으로, 불안한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오늘 이 루벤스가 그려놓은 이 다니엘의 모습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어렵고 내가 애매하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믿음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벤스가 담대하게도 다니엘은 두려움의 대상인 사자가 아니라, 고난의 대상인 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상징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그것을 자신 있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담담한 모습 속에서 아마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들어가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에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에 있고, 내 문제의 그 해결되는 그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만 붙잡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그 큰 문제들이 단숨에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은 돌문으로 굳게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철저하게 겹겹이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깊을수록 우리의 안에 숨겨져 있던 신앙이 더 화려하게 빛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고난 속에서 빛나는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빛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다니엘의 시선이 와 닿는 그곳이 뻥 뚫려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돌문으로 그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철저하게 임봉되어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돌문을 열어젖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루벤스는 마치 이 본문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굴의 천장을 뻥 뚫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은 겹겹이 막혀있는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뻥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루벤스는 이 사자굴의 돌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그 구원의 새벽에 열리게 될 그 무거운 돌문이 열려진 그 모습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스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 그림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16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아주 오래전에 그려진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의 모습이 아주 실감나게 정말 진짜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이 그림을 보러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내가 다니엘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루벤스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자를 그릴 때 왕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을 직접 가서 보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그림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사자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죠. 이 사자굴에 사람을 던지면 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다니엘이 살아나온 뒤에,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것이 증명된 뒤에 다리오 왕이 그제서야 다니엘의 대적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이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켰고 그들의 뼈를 어그러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 속의 사자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죠. 분명히 이 사자굴 안에 사자들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위압감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속에 있는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이미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의 왼편이죠. 다니엘의 왼편에 서 있는, 늠름하게 서 있는, 바위 위에 서 있는 사자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다니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구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니엘 곁에 서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이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뒤편에 사자 한 마리가 이빨을 다 드러낸 채로 큰 소리로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늘을 올려다보고 부르짖는 다니엘과 함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니엘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보면 이빨을 드러내고 크게 부르짖고 있지만 그 눈이,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 그림을 찾아보실 기회가 되신다면 자세히 보시면 그 두 눈이 멀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니엘의 모습도 마치 머리가 길고 근육이 울퉁불퉁한 삼손의 모습과 같지만 이 사자의 모습도 두 눈이 먼 채로 하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마치 눈이 먼 채로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그 구원을 부르짖었던, 그 도우심을 구했던 삼손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도와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림 한 폭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뼈 조각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해골이 보이세요? 다니엘의 오른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사람의 해골이 하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의 대적들의 결말이 어떨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치려했던 대적들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다니엘의 오른편 아래에 있는 사자의 모습 보이세요? 그 해골을 향해서 무서운 표정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 보이십니까? 이 사자는요, 죽음의 세력과 그리고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그 다니엘의 대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무섭게 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꼬여있는 다니엘의 다리 바로 아래에는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불안함 속에 다리를 꼬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그 아래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안이 이 잠들어 있는 사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루벤스가 정말 대가는 대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또 위기의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마치 이 다니엘의 오른편 아래 그 해골을 향하여서 무서운 표정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무서운 모습이지만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맹수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뺏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를 움키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사자처럼 맹렬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정말 너무나도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만 같이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사자골 안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분명히 그 무서운 사자들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자들의 이 무서움, 이 사자들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만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돌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의 좌우에 양옆에 있으며 아래 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수많은 고난을,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난에 처할 때도 있죠. 우리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자초한 고난보다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자초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겪게 되는 고난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고난들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섬김의 자리를 안 맡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더 고난당하는 일들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하려다가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보려다가 오히려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더 잘하려다가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네가 뭐 그렇게 잘났길래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해? 그런 핀잔을 받고 그렇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누가 스스로 고난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고 싶겠습니까? 잘하고 싶죠. 오히려 이유를 알 수 없고 잘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다 안 돼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겪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욱 그러한 분들이, 또 그러한 성도님들이 더 많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루벤스의 그림에 숨겨진 비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봤던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몇 살처럼 보이세요? 이 그림 속의 다니엘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십니까? 저보다도 젊어 보입니다. 20대 한 중반, 후반 정도 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건강해 보이세요? 아니면 허약해 보이세요? 아주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80세가 넘었어요. 80세가. 근데 루벤스가 다니엘의 모습을 아주 젊은 청년, 다니엘보다는 삼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의 묵상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의 기법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묘사할 때 그냥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그의 내면적인 것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80세의 노인이었어요. 육체적으로 따지면 허약하죠. 쇠약합니다. 노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그의 신앙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정열은 20대의 청년에 비길 정도로, 삼손에 비길 정도로 활력 있고 힘 있고 더욱 뜨겁고 온전하고 균형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섰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신앙의 열정, 그 초심 그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의 순수함이, 그 열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하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늘의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신앙의 경지에
다니엘은 한결같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것뿐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다니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다니엘이 소유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또 이 노량진 교회에 우리 교우들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은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육신은 쇠잔하여져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